야, 와, 어때요, 여러분? 참가하실 의향이 좀 생기셨나요? 예, 좋습니다. 저거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저거 아주 유명해지겠네. 지난 주일은 나고야 교회에서 왔던 우리 조영민 형제 설교가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네, 뭐 어느 나라에 있건 또 어떤 환경에 처해 있건 제자다운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주는 영감 또 어떤 그런 감동이 있었죠. 우리 모두 사실 믿음 가운데 살다 보면 충분히 나눌 만한 그런 스토리들이 다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무모한 도전 같은 삶의 도전들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승리들을 맛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시간 화평, 평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라는 단어는 화평, 평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피스니까 같은 거죠. 이 평화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약 429회가량 정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비교적 많이 나오는 어휘입니다. 어떤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레퍼런스가 없죠. 근데 이 정도로 나온다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상당히 그 말의 의미를 왜곡되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빈도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성경 말씀이 평화에 관심이 많다. 즉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평화에 관심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평화라는 단어는 아주 큰 개념의 평화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주 좁은 작은 개념의 개인의 일상에 이르기까지 이 단어는 충분히 영향을 미치는 단어입니다. 광복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박연 형제께서 해주셨는데, 광복절 노래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윗세대는 그걸 이제 부르고 하셨던 모양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그 세대인데 그것도 못 들어봤는데 맞죠? 우리 젊은 세대들 그게 뭐예요? 그럴 거지. 자, 70년대는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거였잖아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 뭐 그래서 통일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 통일됐으면 우리 망했을 수도 있어요. 독일이 통일 비용이 2,000조 원을 썼답니다. 지금까지.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어서 2,00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티가 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2,000조 원을 쏟아부어도 가난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와 같아지기는 어렵죠. 평화 통일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독일 갔을 때 통일된 독일의 모습이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는 것에 대해서 화평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거나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일에 대해서 누구든지 평화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2,000조 원이 든다는 말 하기 전까지만 해도 통일됐으면 좋겠어. 2,000조 원이 든다고? 그 돈이 어디서 나나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이러면 잠깐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독일은 너무 갑자기 통일이 돼서 준비하지 못한 상황, 준비는 했지만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통일이 된 거죠. 그리고 나면 갑자기 통일의 문제가 70년대는 그런 어떤 감성의 문제였다면 21세기에 들어와서는 통일은 현실의 문제가 됐어요. 독일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세대들한테 물어보면 통일 꼭 해야 돼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죠. 그렇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비용을 누가 대는데요? 라는 말을 젊은이들이 하는 시대가 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본인이 갈등의 이해 관계 당사자가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본인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본인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좋게 좋게 잘해라는 말을 결코 할 수 없지요. 관계에 대한 부분도 같지 않습니까? 본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다른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보지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건 상처받은 사람한테 돌 던지는 것과 같은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야지 왜 그래? 이거는 그 문제가 남의 일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본인의 일이면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분해하거나 밤잠을 못 이루거나 그러는 사람도 남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나라는 주제로 주인의식을 가진 책임의식을 가진 존재로 내려와야만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전쟁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요.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래 전쟁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 교수님들로부터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쟁을 겪지 않고 태어났고요. 그리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비록 사관학교를 가긴 했지만 전쟁 나라고 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 지키려고 간 거지. 그래서 전쟁이 날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는 37년생이신데 6.25가 일어날 무렵에 중학생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결혼하고 나서 자녀가 있는데 월남전에 참전을 하셨어요. 벌써 두 번의 전쟁을 직접 겪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소위를 인간하던 해에 걸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90년에. 그래서 90년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이라크가 걸프전을 일으켜놓고 나서 나중에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을 때 저는 동경에 있었습니다만 불상을 깨부수고 여자들의 교육을 못 받게 한다는 것을 97년도인가 뉴스로서 접했는데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역사를 더 알아가면은 1980년대 평화롭게 나는 학교 다니고 있을 때 캄보디아에서는 수백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평화롭던 80년대 멀리 떨어지지 않은 나라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었죠. 전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규모의 다툼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과 세계대전이라고 부르는 여러 나라들끼리 모여서 나라 간의 패싸움을 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사람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오늘 화평에 대한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역사는 어땠습니까? 평화의 역사입니까? 자신의 삶에 다툼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이런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까요? 최소한 고등학교 정도 졸업할 나이가 되면 다 겪은 일들이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아주 리얼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화평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에서 누리고 이룰 수 있는 엄청난 가치다. 대단한 가치다라는 겁니다. 이게 없어지면 너무나 괴로운 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화평 내지는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제가 적어봤습니다. 재정적인 위기가 오면 밤잠을 못 이루죠. 네, 자녀들을 키우면서 양육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밤잠을 못 이루죠. 직장에서 또는 관계에서 뭐 가족, 친구, 직장, 교회 등등의 그런 관계 속에서 평화를 가로막는 문제가 생겨날 때 어떻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나이가 드니까 건강도 문제가 돼요. 젊을 때는 다치면 그냥 다친 걸로 끝났어요. 예. 여러분 들어는 보셨나요? 퇴행성 관절염. 그게 뭐야? 예. 퇴행성 관절염 초기 단계입니다. 저는 제 무릎 중에 하나는 그래요. 50대 중반이면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10년 더 기다리면 대부분 올 거려. 그냥 늙었다는 소리죠. 네. 나을 수 없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유쾌하지 않죠. 건강 진단 받을 때 어떻습니까? 젊을 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이게 무슨 시험 보러 갈 때보다 더 찜찜해요. 괜찮을까? 내시경 진단은 어떻습니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는 잠 못 이루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도 많죠. 범죄. 네, 제가 20년 전에 동경 일본에 살 때에 그 일본 안에서 벌어졌던 잔인한 범죄들이 고스란히 우리나라에서 재현되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너무나도 닮아가고 있죠. 사고. 나이가 들수록 두려워지는 게 사고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괜찮을까? 재난은 또 어떻습니까? 비만 와도 이제는 걱정되지 않나요? 네. 산불 때문에 하와이에서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실종됐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100명 이상은 사망한 것 같아요. 마우이 섬 그냥 다 타버렸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세요? 그 천국 같은 섬이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강릉에 산불이 났을 때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하지 않았나요? 천둥이 쳐도 이제는 태풍이 올라와도 장마에 비가 많이 내려도 지진이 일어나고 이거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인가? 걱정될 정도로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그처럼 화평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우리의 화평을 촉진하는 것들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지피지기인 것이죠. 평화를 촉진하는 요소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신뢰하는 친구나 가족들이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지죠. 여러분 마음에 드는 친구들 왜 만나요? 소시오패스 말고요. 마음에 드는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친구 만나고 돌아왔는데 기분이 나빠요. 그럼 고민 많이 하셔야지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만나면 좋은 친구예요. 저는 늘 친구들을 좋아했습니다. 공부하는 것보다 친구 만나는 게 좋았어요. 재밌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친구가 좋습니다. 만나면 즐거운 친구들 있습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사진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어젯밤에 우리 와이프가 막 웃고 있어요. 밤에 키득키득 웃으면서 이거 좀 봐봐, 이거 좀 봐봐. 한 17, 8년 전에 휴가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수연이가 한 5살 때였나? 4살, 5살 때인데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영상 많이 찍어놓고 나중에 보세요. 나이 들어가지고. 야, 이때 이랬어? 사진을 보는데 하나같이 아내도 젊고 저도 젊고 우리 애들은 어리고 가족이 주는 기쁨이라는 게 있죠. 또 건강하고 영적인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불리 갔다 와서 그 주불리 편집한 영상 올렸는데 보셨죠?
이건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걸 다시 보기만 해도 그 순간의 감동이 다시 좀 살아나지 않나요? 아, 맞아, 맞아, 이랬지. 아, 저 형제가 저런 모습으로 찬양을 하는구나. 또 오늘은 주불리 아카펠라를 또 김민수 전도사님이 올려주셨더라고요. 아카펠라 편집한 거. 네, 그것도 들어보세요. 이렇게 우렁차게 찬양을 했던가 우리가? 네, 녹화해놓고 녹음해놓은 걸 들어보면 감동이 있어요. 설교도 막 올라왔습니다. 예, 그냥 카메라 하나 꽂아놓고 녹음을 해서 소리는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우리 두 집사님의 설교와 또 세 분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올라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김호 목사님 설교는 뒷부분이 녹화가 끊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수배를 해서 지금 박정 목사님이 줌을 위해서 녹화해 놓은 게 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잘라 붙여서 올릴 생각입니다. 어떤가요? 건강하고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평화를 얻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요. 네.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건강하고 절제된 삶의 태도들. 네. 저는 기분이 안 좋으면 운동을 합니다. 한 30분 정도 운동하고 나면 안 풀리는 기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네, 운동을 힘들도록 하면 기분 나쁜 것도 사라집니다. 네. 부부싸움 하고 나면 바깥에 나가서 한 5km만 뛰고 오세요. 마칠 때쯤 되면 내가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하나의 비법이에요. 자, 요즘 저는 안 뜁니다. 네, 걸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 두 구절 안에 어마어마한 우리의 화평을 위한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화평으로 가는 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네. 마치 부모님이 어린아이가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아주 어린애도 고민하거든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면 애들은 그냥 그런 줄 알아요. 막 계속 아니야, 나 계속 걱정할래, 나 계속 염려할래, 이런 애들은 없어요. 물론 크면서 조금 달라져요. 그래도 그 훈련이 잘 돼 있는 애들은 커서도 부모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함께 기도하면 어느 정도 안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대신에 염려 대신에 할 일이 있다고요. 염려를 물고 살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해라. 염려가 생길 때는 네가 기도할 때야, 이런 이야기죠. 예. 건강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어리석은 건 아닙니까? 염려를 계속 먹으면서 영적으로 잘 지내기를 바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밸런스된 것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 대신에 염려를 먹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할 때라는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세 번째,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고 그랬어요. 아뢰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때를 쓰면서 할 수도 있고 잘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애들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했냐면 필요한 게 있으면 울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수민이가 기억하려나 모르겠네. 네. 울면은 잘 안 줘요. 손. 달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울면 주기 시작하면 계속 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가 울면 부모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죠. 1살 때나 할 일이죠. 3살, 4살, 5살 넘어가는 애가 계속 울잖아요. 애가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한 사람 말을 못하니까 울지만 말할 줄 아는 애가 말도 안 하고 달라고 표현도 안 하면 그 집안은 불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녀들이 뭔가 필요할 때 눈치 보지 말고 손을 내밀어라 를 가르치면 필요를 채워주기가 쉬워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으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염려스러워 죽겠는데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세 가지 단계입니다. 염려를 먹는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네 번째 우리에게 오는 것이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주일날 조영민 형제가 그 비자를 받을 때 상황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굉장히 살벌한 환경이에요. 한국에 돌아가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우리도 알았죠. 그런데 51일간 유예를 줬지만 그 유예는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입국관리국에서 나가 그러면 짐 싸서 한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태평스럽게 하던 루틴을 그대로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걸 봤으니까 알잖아요. 저한테 와서 형 잠도 안 와. 이거 언제 끊어질지 모르겠어. 나 죽겠어.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날 나는 그 말 정말 그대로였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래요. 제가 2003년도에 교회 난리가 났을 때 정말 잠도 안 왔어요. 교회 걱정이 돼서. 그런데 그 뒤로 제가 회개하고 나서 2012년도 제가 담임 목사 그만두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때 저는 걱정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믿음이 있었죠. 작년에 난리가 났을 때도 마음은 안타깝지만 저는 걱정되지 않았어요. 왜요? 이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한테 이야기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릴 것도 아닌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있는데 왜 예수님보다 더 걱정하는 것처럼 하냐, 그러지 말라고요. 이 교회는 저보다 예수님이 더 사랑하는 교회고요. 저보다 예수님이 더 책임지는 교회니까 우리가 모르는 뜻이 있을 거다라고만 했죠. 불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많아서 가슴 아팠죠. 그런데 제가 모든 일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안한 일들 많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재밌어요. 중학교를 갔어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땐 기억이 별로 없으니까 저도 애 키우면서 별 생각이 없어요. 애나 부모나. 중학교 때부터는 기억이 또렷한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고등학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보니까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텐션이 계속 올라가죠. 여러분 자식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심하는 단계는 언제쯤 올까요? 아이고, 고개가 왔다 갔다 하는 부모님들에게 많습니다. 저희 어머님 그런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걱정된다고. 그래서 저도 포기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일 뿐이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예? 애들이 책임감 있게 공부해서 대학 가는 거, 그거 진짜 어려워 보이지 않나요? 지금 많은 중고등학생 부모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 대학을 갔으면은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 더 어려워 보이지 않나요? 더 어려운 거 이야기할까요? 좋은 짝 만나서 제자다운 가정 꾸리는 거, 이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예?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사고 나지 않고 재난 당하지 않고 범죄 피해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되지 않고 잘 사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것도 만만한 게 없습니다. 결국 염려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의 근본에는 우리의 욕심,
이기심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최근 어떤 일을 염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바뀔까? 이 상황이 바뀔까? 이 관계가 잘 될까? 왜 내 뜻은 몰라주나? 회사는 안 망할까? 회사에서 안 잘릴까? 승진은 잘할까? 바라던 것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안감, 염려,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덤불 속에서 자라는 씨앗과 같다 그랬어요. 화평을 가로막는 것 염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들이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 나와 있어요. 씨앗은 우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요. 그런데 바짝 말라버려요. 돌짝밭 같은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돌짝밭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가시덤불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뭐예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염려가 자리 잡고 있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말씀의 양분을 막아서 우리의 영혼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마치 동맥경화가 혈관을 막듯이 우리의 염려는 말씀을 가로막아서 우리를 영적으로 고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염려에서부터 멀어져야 할 이유가 뚜렷이 있죠. 염려가 될 때 자신의 염려를 주님 앞에 털어놓고 고백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염려가 믿음 가운데 해소될 때까지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 소그룹으로 모일 때 이 두 가지, 사진 찍으셔도 좋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최근 해결되지 않은 염려가 있다면 함께 나눠보고 기도를 부탁합시다. 두 번째, 가족과 지역사회 내지는 소그룹 내에서, 즉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들이죠. 네.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 다른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우리 같은 가족이잖아요. 분당교회도 있고 부산교회도 있고 대전교회도 있고 일산도 있고, 네, 그 중에 교회 분열을 일으키셨던 분들도 있지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두렵고 관계 때문에 나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관계를 붙잡고 맨날 염려하시면 그거 영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자신이 속한 가족, 지역사회, 소그룹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평화를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이 안 돼서 불행하시면은 도와줄 길이 없죠. 네. 그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염원하는 건 괜찮습니다. 지혜롭지 않다는 뜻이죠. 그런 것처럼 큰 개념적이고 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일들에 대해서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거를 너무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은 지혜롭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의 기뻐하는 마음, 넓은 마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평화는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 성령의
힘으로부터 오는 것을 힘입어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에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과 가르침, 진리를 바탕으로 성령이 주시는 화평할 수 있는, 평화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에서 그것이 넓어진다면, 그것이 집단으로 모인다면, 그렇죠? 네. 그것이 여러분이 예배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경험하셨던 거예요. 왜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큰 감동이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세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찬양과 감사함과 평화로운 마음이 그 모인 장소를 가득 채울 때,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에 반응하는 것으로 채울 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어서 자유로워진 사람으로서 그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인 화평이라는 하나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치고 소그룹 하실 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대화도 나눠보시고 염려가 있다면 기도 부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염려가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염려는 극복되어져야 됩니다. 힘을 써서 아니요. 네. 간구함으로써, 감사함으로써, 아뢰므로써, 그럴 때 우리가 남을 비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마음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기도해 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신다면 여러분이 그 평화를 더 나누어주는 사람들로,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평화가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많은 것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순간은 또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또 다른 고통과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여러분 다르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이 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성장이고 그것이 성숙이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영적인 어떤 보호막 같은 것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